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이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정말 기네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제 삶에 정말 좀 긴 일주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주에 다녀왔다가 또 우리 이사 순방 때문에 15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사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중요한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시고 보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않고 자기 일만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내게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요. 또 주님의 거룩한 영을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연합하여 하며 살고자 하는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이상을 보여주면서 내 말들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말 탄 자들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고요하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고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지을 때다라고 그렇게 지금 독려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바람을 잠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곧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독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거룩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점점점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을 점점점 쌓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늦가을이죠. 늦가을. 어제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뭐 여름처럼 이렇게. 봄, 가을이 아마도 가장 좋은 때일 겁니다. 그죠? 봄, 가을이 우리가 살기 제일 편하고 쾌적하고 하는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놀러만 다니고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추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잘 알고 있어요. 1년 사계절 중에 가을이 제일 놀러 가기도 좋고 하죠. 그러나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날씨에 부지런히 수확을 하죠. 부지런히 수확합니다.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따뜻한 날이 금방 지나요. 그죠? 뭐 오늘처럼 막 가을비가 내리고 그러면 수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곡식들이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추운 겨울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평안한 때, 그 좋은 때를 우리 농부들은 놓치지 않아요. 그때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할 때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임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말세의 큰 환란의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환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귀에게 짓밟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우리 믿음을 쌓아지 못하면 우리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유혹과 유협과 세상에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걸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금방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영적인 전쟁의 때가 있음을 우리 계시록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마음을 딴 데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되고요. 열심히 영적인 성장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 없는 삶은 사실 공허함과 슬픔과 그러한 의미 없는 모습으로 삶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방문 가운데 한 우리 형제님과 함께 조금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남은교회 한 형제님을 이렇게 뵀는데 그 한 형제님께서 이제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남은교회 얼마나 우리 학생 즐거운 분위기에서 또 좋은 선배들도 굉장히 많고 얼마나 즐겁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방황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고요. 10여 년 정도 방황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나왔는데 이 자녀가 어떤 사고인지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식물인간이 되었답니다. 식물인간. 그래서 부모님이 먹여줘야 되고 또 받아줘야 되고 몸을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런 아이를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20시간 교대하면서 그렇게 24시간 교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삶의 나악을 이렇게 누리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떤 자책감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았었던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또 한 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 다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7년 동안 그렇게 보살피면서 사는데 옛날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면 하루로도 살 수 없는 식물 인간 같은 그런 이 아이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인지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만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충성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도록, 그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뭐 시간이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큰 환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의 겨울이에요. 그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또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가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스가랴에 보여준 이 이상은 우리 스가랴의 믿음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런 이상이에요. 그들이 그 이상을 믿고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내 뿔과 내 공장의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왜 환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왜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더 실감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그것을 이렇게 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들을 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런 환상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까? 이런 이상들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선지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신 그런 이상이에요. 또한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상들로 가득합니다. 누구에게 준 걸까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말세의 참교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환상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또한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이상을 주셨지, 그 이상의 뜻이 뭘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 이상을 주신 그런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상으로 이 내 뿔과 내 공장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 스가랴는 스스로 추측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 뿔이 뭡니까? 뿔 4개가 있는데 이 뿔이 도대체 뭘까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이상들은 우리가 그때 겸손한 마음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지? 이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요. 알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막 모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없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면사포를 벗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벗겨 주신 것이에요. 알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도 베풀어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란 사람, 의심이 가득한 이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뭔가를 풀려고 하는 이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비유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더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묻는 이란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뿔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아멘. 자, 우리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들, 열방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방들의 세력을 뿔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강한 힘을 뿔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네 뿔, 사방에 있는 그 열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육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빠른 발, 이것이 공격 무기죠. 무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식 동물, 그 다른 동물들에게 힘은 뿔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콧불소의 뿔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맹수들이 왔을 때 앞을 향해서 뿔을 향해서 있게 되면 우리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죠. 또 염소, 소 이런 것들이 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 한 대 잘못 맞으면 큰 이렇게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의 방어 수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뿔들을 어떤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열왕기상 22장 11절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 때 우리 선지자들이 뿔을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쇠뿔을 만들고 이 뿔로 아람 군대를 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힘들을 자신의 뿔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 자,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날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 가운데도 이 뿔이 이렇게 나오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죠. 다윗의 대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방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실패를 이렇게 경험한 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시로 활용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게 되면,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열방이 오히려 이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뿔로 여기고 피하는 자가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우리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기 힘을 자기 뿔로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후에 4명의 공장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공장. 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대장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 여러 도구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대장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말로 얘기한다면 금속 가공 기술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4명의 이 공장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뿔을 두렵게 하고, 열국,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국들을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멸시키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전쟁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이 공장장이잖아요. 그죠? 공장장이가 뜨거운 불, 그 다음에 큰 쇠붙이, 망치 이런 걸 가지고 쇠도 녹이고 쇠도 가공을 하면서 이런 도구를 만들죠. 그 앞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쇠덩이도 아니고 뿔이, 그죠? 그래서 쇠망치로 이 공장장 앞에 이 뿔은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장이를, 4명의 공장장이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열방들을 두렵게 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상을 보여주었는데, 성전 건축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상을 이렇게 보여준 거겠죠? 그 이상은 무엇일까? 그 이상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성전 건축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었던 많은 열방들이 이렇게 출현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되었고, 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권세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께 성전을 짓자,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당시 군사적으로 그들과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 버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군사가, 또 저들의 인구수가 얼마나 우리보다 더 강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굴복해버렸어요.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명했지만 아주 우리는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는 일을 중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6년이 지난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머무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또 대적들이 또 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런 계산이 빠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똑똑함은 믿음이 없는 그런 똑똑함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는 정도로만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도 우리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우리 여기 쳐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저희들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일에 힘을 내어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상을 통해서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4명의 공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을 깨치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편일 테니 너희를 대적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도 우리 사방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러한 사람,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방해하고 또 믿음 생활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 생활 할 때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써야 할 그러한 시간들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마치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게 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그렇게 주로 말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밥 많이 나오죠? 떡도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얘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때가 무슨 때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 이렇게 교회 나가고 막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겁을 주고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혹시 세상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막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겁을 줘요. 염려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유혹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믿음 생활은 다 낭비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겁을 내고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믿음, 그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해치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치는 뿔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고 가장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내 뿔과 내 공장의 이상을 보여준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뿔들을 치는 자가 누굽니까? 공장이잖아요. 공장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대적자들은 사방에 뿔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그 무기가 있고요, 더 넓은 땅이 있고 그들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이 많죠. 밑에 애굽 나라도 있고 오른쪽에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딸이라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우리 열방들 가운데서 보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열방에 정말 쉽게 밥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둘러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국을 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그 공장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빨리 건축하라.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결코 열방들을 대항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장들을 명하셔서 우리 사방의 뿔들을 파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빨리 성전을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빨리 온전하신 분으로 나의 삶에 온전하신 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온전히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온전한 왕으로 모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신이 마치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주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 자기 심령의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가득하게 될 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평안히 안식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위에 세우시는 평안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한 왕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가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니 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심 없이 구하고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큰 능력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때예요. 그죠? 그들의 의심으로, 그들의 불신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으로 모셔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셨거든. 이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일할 것임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실 때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샛별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면 금방 떠오르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주님의 뜻이 떠오르고 이게 주님께서 내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그런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서 성령의 일깨우심, 감동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하라.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긴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또 마귀에게 패배하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아직 부족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이상, 자기의 어떤 이해 정도로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는 이 영적인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우리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참된 즐거움 가운데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힘써 우리가 늘 노력하는, 믿음으로 노력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240